6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건물을 중심에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대뜸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 곧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누리는 임마누엘의 은혜이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말한다. 디도서 3장 5절 참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가? 전제는 거듭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모두 거듭나게 되어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다.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차원에서의 서술이다.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다.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생명을 주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로 빛으로 알아본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들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가능하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된 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때가 되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을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요, 새 사람, 곧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과 성령으로 씻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곧 자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참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심으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나 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이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참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거듭난 단계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구원의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로 삼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택하신 자녀를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신 후에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원하신 뜻대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순간에 체험이 있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거듭난 후에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험은 거듭남의 체험 또는 회심 체험이라고도 한다.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난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므로 체험의 순간은 기억할 수 있지만 거듭남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서 거듭났고 회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거듭난 자체를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처럼 설명할 수 없고 언제 거듭났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사도들은 누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와 진리를 쫓고 있는지 잘못된 가르침, 곧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분별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거듭났는지의 여부는 무엇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는가? 이것은 너무 많이 건너뛴 것이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착하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를 통해서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다. 그들이 정죄를 받은 것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 거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요 태생적으로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한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계속해서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5장 참조. 반대로 거듭난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는 아무도 없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거듭났는지의 여부는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느냐, 교회에 등록했느냐,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사도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오죽하겠는가?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과연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듣기는 했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복음은 시대나 문화의 산물이 아닌데 한국 교회가 격변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시대와 문화,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복음, 곧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을 불러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삶은 외적인 삶의 모습, 곧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내용이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너무 간단하게 요약된 전도지는 복음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겨우 담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일이 전하는 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전하는 자의 의도와는 달리 듣는 자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말씀, 곧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오는 말씀이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전도지들처럼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설명도 없이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전개를 충실하게 따르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제적으로 선언하고 세례 요한과 여러 증인들을 동원하여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인가? 1장 2장에서 증언한 예수님이다. 요약하면 태초, 곧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의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의 전개에 따르면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은 예수님을 그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으로만 여기지 않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이것은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 같은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임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바로 이런 분으로 알고 믿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그에게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고 그를 실족하게 하지도 않는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36절. 거듭난 자는 믿게 되어 있다. 또한 순종하게 되어 있다.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는 똑같은 의미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함이 없는 교인들, 곧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순종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수준으로, 기독교를 종교적인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한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걷고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먼저 거듭나서 회심해야 한다. 거듭나면 행하게 되고 자라게 되어 있다. 거듭난 자는 결코 배교하지 않고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다.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은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그가 반드시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은사와 능력은 발휘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이 타락한 삶,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는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못된 나무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전도를 하고 설교하고 있는가?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 가르치고는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거듭난 자처럼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우리의 노력,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